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제자들은 자포자기하듯이 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울며 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곳에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도 포기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질문 앞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라는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의 대답은 사람들이 내 주를 주님의 그 시신을 사람들이 가져갔고 내가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이 절망감 속에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 시신이 그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또 주님에게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에 마리아는 달려왔는데, 그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계신 분은 그토록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동산지기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인식한 예수님을 향해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계신데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을 때는 동산지기로 알았는데 마리아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냄새가 우리에게도 익숙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익숙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익숙한 음성,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친밀히 여겼던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내 알아보듯이 우리가 시장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내 부모님 목소리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알아보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 주님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 주님이시구나. 아, 이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주님이 익숙하고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궈 두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같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서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문 안으로 들어와 그들 한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권면을 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라고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일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지만 주님은 평안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치는 그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분주하게 우왕좌왕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요동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명령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이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가 많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평안하고 또 평안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안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안함이 잠잠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므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도 평안을 누리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게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고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숨어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또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간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평안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과 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해 없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인데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평강이 그 가운데 회복된 자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용기를 품은 담대함을 품은 자들이 사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재정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성령을 받으라. 결국 주님은 평강을 말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자를 보내실 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만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평강으로, 또 능력으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